존재가 변하면 삶이 변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텅 빈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게 그리고 그곳에서 설교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서 예배드리기가 쉽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앞서서 잠깐 동영상 한 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세라는 사람이 25년 동안 거리에서 노숙자로 살았습니다. 노숙자로 살면서 스스로 생각하기는 자기는 행복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처음에 이야기합니다. 근데 인생을 보면 그렇게 행복한 인생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 노숙자에게 한 미용사가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수염과 머리카락을 염색하고 잘라주게 됩니다. 그리고 새 옷을 입혀주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이 조세는 사람들이 변화된 나를 알아보지 못할 거라고, 더 이상 이건 내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이 변화된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과거의 노숙자의 삶에서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신감을 되찾았고 과거의 노숙의 생활들을 청산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얻어서 또한 치료를 받으며 새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외모가 바뀌었을 뿐인데 그 사람의 내면까지도 변화되고 인생까지도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는 그 사람의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곳이 교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길 원합니다. 누구나 성장하고 발전된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새로운 존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었느냐, 오늘은 바울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11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 상태를 사도 바울은 그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우리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육체로는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이방인이 의미하는 바는 그리스도 밖에, 이스라엘 나라 밖에, 언약 밖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의미했습니다. 언약 밖에 있다는 것,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것, 이스라엘 밖에 있다는 게 무슨 의미냐? 그 의미는 구원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 밖에 사는 사람들로서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의지할 것도, 하나님에 대해 소망을 품을 것도, 아무것도 구원에 대한 희망이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이해를 도우면 이런 겁니다. 저하고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외국에 갈 때 저희들은 뭘 가지고 가야 되냐면 여권이라는 걸 가져가야 돼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갈 수 없지만 외국에 가려면 여권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여권이 뭐냐면 그 사람이 어느 나라 국민임을 증명하는 증명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대한민국 여권을 갖고 다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증명서죠.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할 때 비로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모든 법적인 권리와 보호 그리고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않은 사람, 여권을 갖지 않은 사람은 대한민국의 혜택, 권리와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래서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이 되거나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일을 하거나 영주를 하려면 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받아야 됩니다. 아니면 국적을 취득해야 됩니다. 이런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불법 체류자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 불법 체류자로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경우를 살펴보면 정말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마저도 보장을 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구원으로부터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외국인이었고 불법 체류자였다라는 거죠. 외국인이었을 때, 이방인이었을 때 우리에겐 구원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 죄된 그런 사람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이 시민,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되어질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것이 뭐였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이 씻김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종의 신분이 아니라 자녀의 신분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민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새로운 나라에서 살아갈 시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민권이라고 얘기하면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해가 좀 덜할 거예요. 하지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시민권은 로마의 시민권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로마의 시민권, 그것을 가지고 천국의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빗대어 이야기했습니다. 로마가 가지고 있던, 로마의 시민권이 가지고 있던 혜택, 그 시민권으로 인한 자부심, 그리고 그 시민권으로 인한 보호,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이방인이 아니라 로마의 시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혜택이고 특권이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의 혜택과 권리를 누리시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되어진 존재, 바로 그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더 이상 우리는 나그네도 아니고 외국인도 아니고,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시민은 이 세상에 물질로 이루어지지 않는 하늘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와 성자는 단순히 건물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니 교회는 새로워진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살아있는 돌로서 서로 연결되어지고 거룩한 교회로서 자라간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건축물들은 2달, 3달 지나면 건축물이 하나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요.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완성되어지는 게 아니라 완성되어지는 과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만들어져 가고 함께 되어져 가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준이 되어 주시고 모범이 되어서 돌로서 자리를 잡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따라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본받아 우리도 그 모습대로 옆에 하나씩 벽돌이 놓이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있는 돌로서 성전을 지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살아있는 돌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성전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의 벽돌이 되어지고 하나의 성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의 성전이 되어지고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의 성전이 되기 위해 서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나는 되어가고 성전은 지어져 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각기 다 달라서 어떤 사람은 세모 모양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네모 모양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동그라미 모양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별의 별 모양의 다 돌들이, 이런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이루냐?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아름다운 곳이 교회고 성전입니다. 세상의 건물과 다른 점이에요. 교회는 단순히 그냥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살아있는 돌들이, 성도들이 모여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여서 함께 되어져 가고 지어져 가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퉁이 돌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 그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나는 내 주장이 있고 내 고집이 있고 내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깎아내고 다듬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맞추어 그곳에 내가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 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돌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 하느냐?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실 곳을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덧붙이기도 하시고, 때로는 깎아내기도 하시고, 부숴내기도 하시고, 그래서 적재적소에 보내셔서 그렇게 서로 연결되어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우도록 하시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시민이 된 사람,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그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은 내 재산을 불리고 내가 무엇인 다른 사람 앞에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살아가고 고쳐지고 다듬어지고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변하지 않고 교회가 지어져 가고 내가 변하지 않고 성전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조세가 자기의 삶을 외모가 바뀌고 내면이 바뀌고 삶을 뒤바꾼 것처럼 나는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에 맞춰서 고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깎아나가고 다듬어나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신분이 변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 21절 22절 말씀에도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셨듯이 그 모양 안에서 우리를 다듬어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이 되어지고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의 산 돌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나를 주님께 맞춰가고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면 그 새로운 존재의 삶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 것, 내가 뭐 해야 되느냐?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도록 나를 비워내고 그분이 내 주인이고 내 왕이 되실 수 있도록 나를 낮춰내고 나를 죽여내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비로소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갑니다. 오늘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그리고 나 또한 산돌이 되어 교회를 아름답게 지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말씀 정리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성도로 살아가자. 우리를 거룩한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 성도가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하시도록 하는 그 사람이 성도가 되어지고 그 사람이 성전이 되어집니다. 코로나 상황에 어렵고 힘들고 거룩함을 지키기 힘든 지금 이 시간이지만 나를 한번 돌아보시고 그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내 것을 내려놓고 깎아내고 부수어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